개혁의 역사를 다시 함께 상고합니다. 저희가 역사를 공부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셨으며 또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셨는지를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귀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먼 역사이지만 오늘과 함께 대화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찬송 할 때마다 저는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저는 찬송을 작곡하신 분이 작곡의 거기에 따라서 부점을 살려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음표 자체가 작곡을 그렇게 하셨으니까 따라간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만,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곡이 되면 저는 어릴 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그렇게 안 불렀거든요. 그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렇게 안 부르고 길 가는 것 이렇게 똑같이 불렀던 기억이 훨씬 더 많아요. 아마 좋은 교회에서는 그걸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정확하게 부르셨겠지만, 저희는 풍금도 없고 그냥 선생님이 부르는 대로 따라 불러가지고 그런 곡들이 굉장히 많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이런 곡들도 전부 그렇게 배워서요, 다시 고치려면 되게 힘든 곡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곡들을 원래 이렇게 하는 것도 옳은 줄 알았는데, 종교 음악하고 찬송가 위원이었던 분이 쓴 글을 봤는데, 어떤 곡들은 우리나라에 맞게, 우리나라 분들은 그러한 음표가 익숙하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서양 음표에 맞고 가사에 맞춘 거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더 적당하다 이렇게 쓰신 글도 있어서, 저도 가끔은 이런 건 좀 바꿔 부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건 또 곡대로 해야지 사는 게 있죠. 여러분이 교회사를 배우시면 이거는 참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요. 어떤 것은 아니 이거는 그대로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오늘날에는 이건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겠다 이런 것도 물론 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시기는 여러분이 종교개혁자들 자신이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이해하고 숙고하고 그 일을 벌리고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루터도 신부로서 죽을 줄 알았지, 자기가 쫓겨나가지고 그렇게 종교개혁자로서의 이름을 날리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또한 칼빈도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칼빈도 사제서품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보면서 이들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루터의 약점을 저희가 봤잖아요. 루터의 약점은 히틀러하고 관계된 그 부분이고, 그래서 많은 비판을 받지만 켈빈도 평가에 따라서는 지독하게 잔인한 독재자라는 말도 들었어요. 과연 그게 정말이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칼빈이 겪었던, 그리고 지금 루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1970몇 년인가요? 그때 사과문을 발표했듯이 루터에 대한 그런 몇 가지 점에 대해서 개혁교회에서도 스위스에 가면 칼빈의 무덤 근처인가 있나요? 어쨌든 사과문이 있어요. 근데 그 사과문은 칼빈이 잘못했다라는 그런 사과문하고는 좀 다르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종교개혁 당시에 어떤 것들이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이거는 그때 사회적인 그런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다. 사실 켈빈이나 루터는 좀 그런 거에 대한 사고가 별로 없었지만, 켈빈은 정부와 교회,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는 국가와 교회가 그렇게 분리된다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시피 한 시기예요. 말하자면 시의회의 모임이 오늘날의 꼭 당회 같았어요. 켈빈이 평생 싸웠던 게 뭐냐면, 교회가 컨시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교회 당회 비슷한 교회 모임에서 우리가 치리를 해가지고 어떤 사람을 엑스커뮤니케이션 한다고 그러죠.
출교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는 걸 평생 싸웠어요. 거의 마지막에 가서야 그것을 얻어오게 됩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그 전까지는 출교할 수 있는 권리를 시의회에다가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출교를 마음대로 못했죠. 여기서 시의회에 어떻게 하냐면 건의를 하고 결정은 시의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고치고 싶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굉장히 많은 것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았던 거죠. 어쨌든 우리가 그 칼빈에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약간의 복습이지만요. 이제 16세기 유럽이 이제 1517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언제를 보느냐는 의견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상징적으로 루터가 이 95개 조항을 딱 붙인 그 시기를 1517년으로 보고 이제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쇄혁명이 일어났고 여러 가지 정치와 그리고 신앙적인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1517년에 비텐베르크에 95개 조항이 붙었다면 1521년 얼마 되지 않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름스 회의 혹은 웜스 회의가 거기서 나는 여기에 서 있고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 여러분 이런 말은 하나 정도 외워두시는 게 좋잖아요. 나중에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미국도 요새 보니까 위험한 게 많아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에 당신은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그랬을 때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냥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이러는 것보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랬던 그 루터의 사건이죠. 그리고 1530년에 아우구스부르크 신앙 고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루터교의 기본 가장 중심되는 신앙 고백이 만들어진 해입니다. 그때까지 이제 어떤 일이 그때 그 1530년이 갈 때까지는 루터가 이 사실상 종교 개혁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카를 5세 같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죠. 그 황제가 그 카를 5세 같은 사람들이 그냥 마음대로 다 결정을 하지 못하고 제후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든 설득을 해가지고 루터의 그 의견이나 루터의 영향력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 회의가 있었고 루터와 쯔윙글레와의 논쟁, 여러 논쟁을 거쳐서 루터의 신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세워졌고 그렇게 함으로써 아우구스부르크라는 그곳에서 지금도 루터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또 혹은 그 협의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협의안이 만들어진 이야기는 이제부터 하려고 합니다. 1546년 2월 18일에 루터가 드디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루터가 죽은 나이가 63세예요.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그렇게 짧게 산 사람이 아니죠. 칼빈 같은 경우도 다 50세에 다 죽었는데 루터는 63세에 별세를 했고요. 개신교 즉 이 루터교를 중심으로 했던 그 종교 개혁의 큰 흐름이 굉장히 타격을 받습니다. 루터라는 인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특히 독일에서요. 독일에서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루터가 죽자마자 카를 5세가 곧바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독일 내에 있는 개신교를 진압하는 일을 드디어 다시 재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뮬베르크 전투가 있었는데 이날 개신교 제후들이 모집했던 슈메르크 연합이라는 그 연합이 단 몇 시간도 안 되는 그 전투에서 이틀간에 걸쳐서 전투를 했나요? 그 전투에서 너무 심각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지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후들이 뭉쳐서 군대를 모아서 전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쪽 자기들이 지금 이단이고 우상 숭배자고 그리고 교황은 적그리스도라고까지 부르는 그 적군과 마주쳤는데 뭘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뭘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줄 걸 기대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전쟁에서 졌단 말이에요. 그것도 처참하게 졌어요. 카를 5세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요. 그때 이게 뭘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죠. 그래서 그걸 밀어붙였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밀어붙여가지고 원래는 말은 이렇게 했거든요. 개신교와 캐톨릭 두 가지의 교리를 합쳐서 믿자 그랬거든요. 웬 말을, 개신교는 다 없어진 거죠. 전쟁에서 그렇게 전쟁을 비슷하게라도 했으면 좀 달라졌을 거야 아마. 조금 비슷하게라도. 근데 너무 처참하게 져가지고요. 모든 걸 다 뺏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으로 완전히 회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아우구스부르크 인테림이라는 게 생겼는데, 인테림이란 말은 잠정적인 중간 시간. 그러니까 아우구스부르크에서 원래 자기들이 얘기하려고 했던 협의안이 완성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시간을 둔다 해가지고 그 인테림 시간을 줘요. 1548년에. 하지만 사실상은 카톨릭으로 완전 강제 복귀입니다. 미사 다시 시작했고요. 그리고 성찬도 다 바뀌었고 모든 그 성례도 다 옛날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신교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핍박을 받게 된 거죠. 많이 죽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게 돼요. 이때 죽었던 사람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이 이제 제가 여기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밀베르크 전투에서 이긴 다음에 카를로스 5세가 1550년에는 피의 칙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캐톨릭의 의식을 따르지 않는 모든 개신교들에 대해서 이단으로 분류하거나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칙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화해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완전히 캐톨릭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를로스 5세가 힘을 얻고 드디어 모두를 다 끝장낼 걸로 생각하고 자기가 교황과 캐톨릭의 구원자라고 그까지 생각했던 그 시절이었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이 역사를 쓰시는 분들도 이 역사를 쓰면서 항상 놀라는 건데요. 사실 그렇게 돼가지고 다 끝날 줄 알았죠. 그리고 개신교의 그 시작은 결국 거기서 끝나고 개신교의 불길은 만약에 갔다면 스위스로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독일이 아니고. 스위스엔 쯔잉글리가 있었으니까. 쯔잉글리의 후계자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스위스 쪽에서 종교개혁이 불씨를 이어가지 않을까. 그러다가 프랑스로 좀 가지 않을까. 프랑스에는 그때 위그노라고 말하는, 그래서 지하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 북한과 비슷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위그노 교회를 가시면 다들 이렇게 굴 같은 거를 판 곳에서 지금도 살고 있는 위그노가 있습니다. 참 유럽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정말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종교의 자유가 다 됐고 모든 게 끝났는데 위그노는 지금도 모여 살아요. 위그노끼리. 소위 말하는 종교개혁 그룹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들의 부모와 내려왔던 그 신앙적 전통, 그리고 자기들이 그 생명을 바쳐 지켰던 복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그 마을을 이루고 사는 위그노 공동체가 아직도 있습니다. 가끔 저번에 선교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바로는 그 위그노 공동체에 갔다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갔는데, 그 자신들의 그 생활과 삶을 부모들이 어떻게 희생하고 그리고 어떻게 신앙을 지켰는지, 그러니까 그 자녀들도 신앙에 대한 비장함이 있죠. 타협이라는 게 거의 없다고 그래요. 어쨌든 그러한 이제 프랑스의 운동이 있었고 독일은 지금 이제 무너지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카를 5세가 너무 좋아한 나머지 독재를 했어요. 아주 강력한 그 독재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너무 심했던 거죠.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다 죽였으니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있나요? 그래갖고 그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니까 심지어는 캐톨릭 내에서조차도 비판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살 수 있느냐? 이거 백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정치인인데 정치인으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실수는 한국 교회랑 비슷한데요. 결정적인 실수는 자기 동생이 그 다음 왕이거든요.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돼야 돼요. 그 페르디난트 1세라고, 그 1세가 돼야 되는데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교황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그 다음 왕은 교황청에서 인가를 해주잖아요. 자기 장남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뭐든지 이 세습이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워서 자기는 밀고 나가려고 했는데 뜻을 안 굽힌 거예요. 교황청에서도 인가를 안 해주고 다 하는데도. 그러니까 동생이 이 형과 이 부닥침이 생긴 거죠. 그러던 와중에 자기 편이었던 공작의 이름이 뭐더라? 하도 이름이 많아갖고 노리치 공작이라는 공작이 그 당시 군대가 가장 많았던 공작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자기 편이었어요. 카를 5세 편이었어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의 그 식구들은 개신교였어요. 자기는 캐톨릭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면서 자기 아버지가 헤센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였고, 심지어 제후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심한 대우를 받고, 그리고 사실상 죽었어요. 그거를 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반대편에 서게 된 거죠. 그 사람이 반대편에 선 게 너무 컸어요. 왜냐하면 반란이 일어났으니까. 정치적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쿠데타죠.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카를 5세가 전쟁을 했는데, 그때 혼자 하지 않고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이 사람은 정치적 역량이 있는 사람이에요. 모리츠라는 공작은. 그래서 프랑스의 앙리 1세에게 지원을 받고, 그리고 자기 개신교파에 있던 많은 제후들을 다 뭉쳐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남부 독일로 밀고 내려간 거예요. 북쪽에서 남쪽으로 밀고 내려가서 결국 밀어붙여가지고 카를 5세의 군대를 어디로 밀어붙였냐면, 여러분 독일에서 밑으로 밀어붙이면 어디로 가요? 스위스 지나면 어디예요? 스위스 넘어서 알프스 산맥을 지난 거예요. 알프스 산맥으로 쫓겼어요. 이태리 바로 넘어가는 쪽으로. 글로 도망갔다가 네덜란드로 삥 돌아가지고 네덜란드에 오게 됐는데, 카를 5세가 이미 군대도 잃고 힘도 없어진 거죠. 그리고 페르디난트가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된 것을 교황청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카를 5세의 의견은 묵살되게 된 거죠. 그 페르디난트 1세가 정권을 잡게 되니까 드디어 다시 협상이 시작된 거예요. 당연히 자기를 이제까지 왕으로 세우도록 도와준 사람의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황제는 너무 당연한 거죠. 자기 편인데 자기를 옹위해 준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그 모리츠 공작의 말을 듣고, 그래서 다시 한번 종교 평화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그게 역시 아우스부르크에서 열리게 되죠. 그래서 아우스부르크에서 이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아우스부르크 종교 평화 회의가 열렸고, 이게 1555년인데요. 첫째는 카톨릭하고 루터교 둘을 다 공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교도 괜찮고 카톨릭도 괜찮다. 어떤 것을 믿어도 좋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제국 내에서 그러면 누구나 아무렇게나 믿어도 되냐? 그건 아니에요. 영주가 믿는 것을 따라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영주가 개신교면 다 개신교 믿어도 되고, 영주가 캐톨릭이면 캐톨릭에 가도 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독일에는 개신교가 셌단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구가 개신교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루터교가 공인된 거죠. 이 루터교만 공인했지 켈빈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미 루터하고 켈빈하고 어떤 차이가 나기 시작했냐면, 칼빈이라기보다는 쭈잉글리하고, 전번에 말씀드렸죠. 루터하고 쭈잉글리하고 갈라선 거. 그렇기 때문에 그 갈라선 것으로 인해서 다시는 서로 합하지를 못했어요. 루터교하고 칼빈파하고 합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개혁파하고 루터교하고 갈라진 다음 루터교는 독일에서 믿을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프레드리히 3세, 즉 나중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이렇게 만들도록 지원을 해줬던 그 8세 제후죠. 우리가 예전에 말했던 사람은 작센의 제후입니다. 똑같은 이름이에요. 3세. 이 사람 프레드리히 3세는 아직 이 당시에 여기에 독일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루터교를 믿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칼빈주의자예요. 그가 이제 개혁파의 그러한
제후가 됐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어쨌든 카톨릭과 루터교는 공인을 받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알게 되면 이 역사를 보면 알게 되지만 카를 5세가 만약에 조금만 더 온화한 왕이었으면, 만약 카를 5세가 조금만 더 유화 정책을 썼으면 이 역사는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 역사라는 것은 만일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만일 그랬으면 저도 만일 제가 미국에 와야 될 그 시기에 제가 만약에 미국 오지 않고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제가 그곳에서 목사가 되고 목회를 했다면 제가 여기 강사로 왔겠죠. 네? 여기 있겠습니까? 누구도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역사가 흐르면서 알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루터교가 공인되는 종교 평화가 사실 독일에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훨씬 더 넓은 지역이죠. 독일보다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종교적인 지형 변화가 크게 일어난 요 시기에 칼빈이 태어나고 칼빈이 자라기 시작해요. 루터하고 26살 차이예요. 칼빈하고는 한 번도 서로 만나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냈을 때 루터는 살아는 있었어요. 루터가 그것을 읽었을 것인가 안 읽었을 것인가, 읽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루터가 칼빈을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거나 혹은 칼빈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루터와 칼빈이 만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루터가 물론 똑똑하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종교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가 가지고 있던 다혈질적인 성격조차도 하나님께서 쓰셨고, 그리고 그러한 일 굉장히 강하게 나갔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로서 생각했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뭐든지 약간은 극단적인 사람이 지도자가 되잖아요. 중간에서 이렇게 온화한 사람들은 그런 지도자라기보다는 나중에 그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들을 많이 하죠. 황희정승 같은 사람은 만약에 황희정승이 그 어려운 임진왜란을 겪어내지 못했으면 굉장히 어려워졌겠죠. 예, 황희정승은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세종대왕부터 시작해서 그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보낸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러한 이 정승들이나 혹은 이런들을 보면 황희정승의 유명한 예화처럼 한쪽에서 누가 말했는지는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한쪽에서 약 얘기를 하면은 아각거리면은 당신이 맞다. 또 저쪽에서 아각거리면 당신도 맞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아니 당신은 정승이나 돼가지고 이것도 맞다 저것도 맞다. 당신도 맞네.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모든 걸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위기에 있어서는 항상 좀 극단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도자적인 역할을 많이 하는데, 그런 면에서 루터는 좀 더 이런 신학적으로 좀 레어하다고 할까요? 굉장히 원시적인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제2세대로 이제 나오게 된 것이 칼빈입니다. 칼빈은 실제로 프랑스 사람이고요. 노용에서 출생했어요. 그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제네바에서 시민권을 안 줘가지고, 스위스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네바에서 시민권을 안 줘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데 프랑스 노용에서 출생했습니다. 1509년 노용에서 출생했고, 아버지는 성당의 재정 관리인이었고요. 그리고 그 성당 주임 신부를 보살피는 비서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직업이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당신은 중산층이에요. 이런 직업이 상당히 좋은 직업이었죠. 지금은 말하면 교회 재정을 맡으신 재정부 재정집사님이 되는 거죠. 재정을 담당하는 거니까요. 근데 성당의 재정관리자하고 교회 재정관리자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 성당의 재정관리자로서 어마어마한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당연히 어릴 때부터 아들 칼빈도 그리고 아버지도 교회의 타락하고 부패한 모습을 엄청 많이 보면서 컸어요. 그것이 칼빈에게 영향이 컸다고 되게 봐요. 왜냐하면 칼빈이 보기에 이 신부들이 너무 타락하고 부패한 점이 많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도 거기서 일을 하고 있지만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랑 둘이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아버지도 또 야 오늘 그 추기경이 왜 이랬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맨날 씹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소위 말해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뒷담화를 많이 한 겁니다. 죄를 많이 졌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이 켈빈은 어려서부터 상당히 종교적인 질문을 많이 했고 진지했기 때문에 어릴 때 어릴 때 별명이 리틀 프리스트예요. 작은 신부. 사제 같다고. 작은 사제 같다고. 그만큼 종교적인 그런 모습이 강했어요. 아버지의 영향도 받았고 더 큰 영향은 어머니에게서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경건한 신자였어요. 여러분 캐톨릭에 가끔 우리가 뭐 구원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캐톨릭의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상 캐톨릭의 교리를 그대로 따라가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도 교리를 예를 들어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는 교리를 100% 그대로 그래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리가 우습다는 말이 아니라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믿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신앙이 어떤 것이 옳고 바른 것이며 성경적인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땐 교리를 다 배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고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마치 낚시할 때 훅을 걸듯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거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어떤 분은 그것이 단순간에 일어나는 분도 꽤 많습니다. 이제까지 전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던 사람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주님의 그 음성과 주님의 음성과 뜻이 그날 깨달아져서 내가 이제부터 예수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아무런 그 특별한 이유 없이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이 나 교회 가라는 거였다. 그래서 난 이제부터 예수 믿겠다. 교회 다닌다고 안 하고 예수 믿겠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 믿음이 아니죠. 그런데 그러한 분이 하나님을 나중에 점점 알게 돼서 참신앙의 길에 가게 되는 경우가 있죠. 두 분이 물론 다 다르고 시기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다르지만 한 가지 면에서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똑같이 자기의 신앙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를 얘기할 때 우리가 아무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가지고 골라내셨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창세전이라는 말은 시간이 있기 전이라는 뜻이거든요. 아직 하나님이 시작이 아니야. 아직 안 일어났는데 그 창세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며 거기서 강조하는 것은 시간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손을 든 적도 없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럼 옛날에 다 정해놨으면 지금 내가 안 믿겠다 그러면 끝이고 믿겠다 그러면 끝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미 정해졌는데 전도는 왜 하냐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요.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다.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과 능력과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종교도 두 가지지만 구원도 또 우리가 사는 방식도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요. 내가 그 은혜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때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진리일 수도 있어요. 진리를 취득하는 걸 우리가 불교라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모든 다른 신을 믿고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착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 하고 그것을 갚아나가고 그래서 더 좋은 일을 해가지고 좋은 곳으로 가는 그런 모든 다른 사상들은 다 내가 내 행위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너의 행위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선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끼리나 선한 거지. 우리가 다 흠이 많고 점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것을 너희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꼭 다시잖아요. 설명이. 오는 자 내가 모두 다 받는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오는 자 한 명이라도 거부하는 적이 없다. 누구든지 온다. 이렇게 뒤에다 붙이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창세전이라는 말이 바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고백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칼빈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과정에 칼빈은 예정론을 믿고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칼빈은 이 예정론을 알고 있었을까요? 칼빈의 예정론을 칼빈이 알고 구원을 받았다. 설마 아니다. 그럼 예정론을 안 믿었네요, 칼빈이. 조금만 어려운 질문을 하면 왜 갑자기 다들 이렇게 칼빈이 그럼 예정론을 안 믿었을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정론을 완전히 이해하거나 여러분이 확실하게 다 알고 믿는 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이 혹시 누군가를 만나서 얘기하는데 어떤 분이 나는 그 예정론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게 말이 되나? 이렇게 얘기한다고 싸우실 필요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죠.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방식으로 예정론을 설명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냐면 나는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신 일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라고 설명하게 돼요. 이 부분이 사실상 알미니안과 켈빈이 나중에 우리 시대는 아니지만 나중에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접촉점 중에 하나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던 알미니우스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던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과 둘은 한 번도 서로 싸워본 적이 없죠. 알미니우스 자신이 칼빈주의자였으니까 원래는요. 그러나 그가 깨달았던 그런 알미니우스적인 생각은 분명히 그것 자체로는 확실하게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지는 그러한 생각들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다 믿어야만 그것을 완벽하게 교리적으로 확실히 믿는다면 구원과는 관계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모든 구원이 달려있는 거니까. 그죠? 자신에게 구원이 달려있는 한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캐톨릭이나 혹은 알메니우스의 사상이 아주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상을 그대로 믿는 사람을 제가 아직까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감리교는 알미니우스가 아니라 헤프 알미니우스라고 합니다. 되게 웨슬리안이라고 부르죠. 웨슬리안들은 알미니안에 가지고 있는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진 않았고 절반 정도를 받아들였다 해서 헤프 알미니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웨슬레를 이단이라고 안 하죠, 당연히. 하지만 웨슬레의 사상도 만약에 그 끝을 논리적으로 끝까지 가려고 한다면 결국 나한테 달렸다라고 얘기했다면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어떤 구원에 대한 설명이든지 결국은 그것이 내 손에 달렸고 내 노력과 내 공의 혹은 나의 공로에 달리게 되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요. 그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보면서 이건 잘못됐다. 당신이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아는 훌륭한 감리교 목사님들은 기도할 때는 100% 칼빈주의자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기도하면서 알미니안주의자를 본 적이 없어요. 진짜 알미니안주의는 있겠지만 없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잘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세우는 일이 몹시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을 잘 세울수록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잘 알면 알수록 조금 더 다른 사람의 견해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이해하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무엇이 잘못된가를 보여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것이 찰스 시몬이라는 아주 훌륭했던 칼빈주의자가 웨슬레에게 했던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웨슬레는 지금 진리로부터 떨어졌고 그는 지금 자기 인간의 자유의지만을 강조한 나머지 심지어는 전적인 타락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진 것이다라고 많이 얘기한 거예요. 찰스 시몬이라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칼빈주의자 소위 개혁파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것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물어본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당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너무나 분명하게 대답하죠. 웨슬레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한 질문이 아니라 5, 6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있어서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다음에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인하시는 끝까지 지키시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웨슬레는 절대로 우리랑 똑같은 답을 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도 정확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저도 옛날에 성도의 견인은 당연히 이렇게 배웠거든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예수 믿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 죽어도 무슨 짓을 하건 어디 있건 뭘 하든지 결국은 다 구원시켜 주신다. 이렇게 믿었어요. 성경에 그런 교리는 없어요. 개혁파에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 그것이 맞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웨슬레가 핏대를 올린 거죠. 웨슬레 때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이 다 무너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열심을 내지 않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열정이 다 사라진 것을 웨슬레가 보고 화를 낸 거죠.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개혁파 신앙을 그대로 두다가는 우리 기독교가 망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자기 마음대로 믿거든요. 그 사람들은 사실은 개혁파 교인이 아니었죠. 우리가 말하는 나쁘게 말하면 하이퍼 칼비니즘이라고도 얘기하고 이단보다 더 나쁜 거예요. 하이퍼 칼비니즘은. 그리고 혹은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우리가 점점 잊고 식어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내 모든 것이 닳아 없어지더라도 그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기 위해서 은혜를 강조하는 건데 교회에서 은혜를 강조하는 설교를 하면 이 원수들이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대충 살아도 되고 대충 믿어도 되고 그게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시면 안 하는 거고 나는 절대 강요받지 않는다. 나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여러분에게 감사의 기쁨이 여러분을 움직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수련회 갔을 때 제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제가 제일 걱정하고 지금도 조금 더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가장 걱정하고 제가 스스로를 항상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보다 정확하게 보다 풍성하게 전하지 못한 것이다. 은혜가 풍성하게 올바르게 전달이 됐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지금보다 훨씬 더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여러분은 여전히 그 뜨거운 복음을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받을 수 있으며
여전히 서로가 서로에게 아직 이 복음 때문에 정말 용서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너가 틀렸느냐 맞았느냐가 먼저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칼빈보다 더 칼 같아요.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올바른 교리를, 그리고 올바른 진리를 위해서 추구하며 갈수록, 여러분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이 땅을 팔 때요, 깊이 한 곳을 제대로 파면 넓게 파게 돼요. 구멍만 팔 수가 없거든요. 결국은 넓게 파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타협을 하거나 다른 것도 다 옳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개혁교회의 신앙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뜨거우며 얼마나 성령 중심적이고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드리는 일을 아까워하지 않은 일. 모든 선교는 선교사님들마다 얘기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선교의 시작은 칼비니스트예요. 근데 이 개혁파에서 시작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다 개혁파 사람들이에요.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귀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한 사람, 찰스 스퍼전 침례교 목사님이면 개혁파예요. 마틴 로이존스 목사님 감리교 출신이었지만 독립교회 개혁파 목사님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훌륭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신 분들, 그분들의 한결같은 생명을 바쳤던 그 복음 사역은, 그들이 알고 있던 복음은 그들로 하여금 내 모든 것들보다 더 귀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고 알았다는 것 때문에, 그 은혜가 명확하고 정확하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제가 그럼 여러분한테 뭐라 그러겠어요? 제가 나쁜 놈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그래서 설교가 너무너무 겁이 나가지고요, 노이로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교회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통하지 않는다면 제가 은혜를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뭐 자폭을 하겠어요? 얼른 도망을 가겠어요? 여러분을 들들 볶을 수밖에 없어요. 칼빈이요, 얼마나 사람을 들들 볶았는지 시의회에서 결정을 한 거예요. 칼빈 설교를 줄이기로. 여러분도 뭐 공동회에서 결정하세요. 한 목사는 주일날만 조용하게 설교하기로. 여러분이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도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차갑게 하여 그 은혜를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계산은 훨씬 클 거예요. 한 목사 안 만났으면 대충 신앙생활하다 가다 칭찬받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가르쳤거든요. 여러분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알려드렸거든요. 근데도 안 하시면 나도 몰라 이제.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지 뭐. 하나님께서 저도 꾸짖으시겠지만 여러분도 혼나는 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우리가 놀고 다니겠어요 지금. 물론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는 가정을 위한 사역, 옛날엔 그걸 못했어요. 그저 하나님을 위해 산다 그러면 교회에다가 생명 거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살았죠. 그때는 그거밖에 몰랐으니까. 이제 알아요. 아, 가정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직장인답게 열심히 애쓰고, 교회에 묶여있지 말고 그 교회에서 배운 것들로 밖에 나가서 터지자. 제발 여기서 폭발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터지자. 이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자. 그래서 그 기쁨을 보여주자. 넌 어떻게 똑같이 이렇게 경기가 나빠서 침체가 돼가지고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직장 떨어질까 봐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너는 그렇게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말 정도는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나성 남포교회 교인이면 여러분이 사람들이 보고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평안이 있느냐, 이런 말 정도는 드러내셔야죠. 걱정 똑같이 하고, 속상한 거 다 똑같고, 화내는 거 다 똑같고,
그러면은 안 돼요. 이게 종교 개혁을 얘기하다가 우리 개혁을 얘기하게 돼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종교 개혁 얘기만 안 할 거라고. 교회 얘기도 한다고. 칼빈이 태어나서 그렇게 똑똑했는데요. 하지만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칼빈이 저희 지금 용어로 보면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볼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칼빈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였던 베자조차도 칼빈이 성질만 좀 죽였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런 말을 할 정도였으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어떻게 칼빈이 그러한 이렇게 진지하고 착했던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추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유학을 했는데 칼빈의 유학 시절은 이렇게 네 군데 노용에서 태어나서 파리와 오를레앙과 부르주라는 세 군데를 거쳐서 공부를 합니다. 아버지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맨 처음에 마르슈 파리 유학을 했는데 이때는 그의 지성적인 기초가 생깁니다. 이 코르디에에게서 라틴어하고 논리학을 배웠는데요. 칼빈은 평생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만큼 그가 거기서 공부할 때 영향이 컸어요. 그다음에 몽테규 대학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학교였는데 거기서 자기 디스플린 하는 법을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언제 일어나고 언제 자고, 이 학교는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루에 16시간인가요? 어쨌든 14시간인가를 공부하는 학교예요. 12시간인가? 어쨌든 공부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그리고 이렇게 가지게 됐다라고 나중에 회고를 합니다. 그리고 오를레앙에서는 이제 로마법을 배우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때 아버지가 마음이 편해요. 너 신학 고만 공부하고 법학을 해라. 그래가지고 법관이 되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칼빈은 그 당시에 아이들이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사람은 루터밖에 없어요. 루터는 아버지가 그 하라는 거 안 하고 결국 신부가 됐잖아요. 하고 싶은 신부. 그런데 이 칼빈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법학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법학 공부를 하고 또 신학 공부도 물론 조금 했죠. 그러나 부르주 대학에서 이제 인문주의를 배우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배우게 되죠. 우리가 옛날에도 말씀드렸던 아드 폰타스, 처음으로 돌아가라. 폰타스라는 말, 아드라는 말은 의로예요. 의로. 그리고 폰타스는 처음으로 돌아가라. 원리로 돌아가라. 그것이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르네상스의 기초가 되었던 인문학의 기초죠. 그래서 원문으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루터도 그렇지만 칼빈도 특히 더 강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교부들의 책을 읽는 데에 멈추지 않는다. 어디로 가야 된다? 성경으로 가야 된다. 물론 그것이 아드 폰타스 때문에 왔다기보다는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가장 최고의 권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오늘 제 설교도 사실은 제 설교 이게 그 지난주에 길게 한 다음에 오늘도 길게 하면 제가 목사님 앞으로 계속 길게 할까요? 라는 말을 할까봐 제가 뒷부분을 너무 줄이느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야 이거 이렇게 설명해도 다 이해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셨다면 제가 잘못하는 거죠. 제가 아직도 여러분을 너무 우습게 여기는 건데 어쨌든 그런 종류였지만 사실상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는 아드 폰타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떤 교회의 일을 결정할 때도 또 저희가 가정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저희는 대개 거의 90%를 상식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교육받은 것들이 여러분을 결정하게 합니다. 대부분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니까. 하지만 우리는 많은 경우에 특히 도덕적인 결정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최우선의 권위에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른 모든 것도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왜 많은 경우에 진화론과 창조론이 대조되는 것처럼 항상 생각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말씀을 과학 밑으로 집어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자라고 말할 수 있는 진화론자들도
모든 것이 어떻게 정확하게 진화되었으며 무생물로부터 생물이 어떻게 나왔는지 여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건 둘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지금도 못하고 앞으로도 무척 힘들거나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두 눈으로 본 적도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에 있어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 안에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그 안에서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는 뜻이 있을 줄 혹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현재까지로 봐서는 그것이 진화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바르게 해석할 수 있을 정도의 과학적인 원칙이라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있다. 모든 여러분 우리 누구도 원숭이에서 사람이 나왔다고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도 안 믿어요. 우리가 옛날엔 그거 갖고 많이 싸웠지만 진화론자들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리고 많은 훌륭한 그리스도인들과 크리스찬 과학자들은 부분적인 진화를 다 받아들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까만 나방하고 하얀 나방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구름, 공장에서 나오는 까만 구름이 많아가지고 벽들이 다 시커멓게 됐어요. 그러면 뭐가 먼저 죽을까요? 까만 나방이 먼저 죽어요? 하얀 나방이 먼저 죽어요? 하얀 나방이. 왜? 눈에 띄니까 곧바로 와서 잡아먹잖아요. 그러면 하얀 나방이 줄어들수록 뭐가 많아지는 거예요? 검은 나방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흰 나방이 아니라 검은 나방이 점점 생기고 검은 나방 중에도 어떤 색깔에 있는 게 더 남을까요? 당연히 검은 그을음 색깔에 가까운 게 더 오래 남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것은 진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부분적인 기계적 진화는 우리도 다 인정하고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이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만약에 포기하게 된다면 우리는 사실상 가장 그 진화론의 가장 약점이 뭐예요? 가장 약점이 이게 무인격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유물론이거든요. 완전한 진짜 진화론자들은 유물론자예요. 다른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진짜 유물론자에 가깝게 인간을 어떠한 카테고리에 놓고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다를 결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틀러예요. 인종에 따라 다 다르다. 그렇게 만드는 것에 기독교가 그걸 어떻게 인정을 해요? 그건 죽어도 반대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들이 생각하는 인종마다 특별하게 더 나은 인종이 있다라는 당신들이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는 거죠. 받아들일 수 없다. AI가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인간보다 더 뛰어나서 인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AI에게는 하나님은 전혀 존엄성의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AI가 우리를 공격해서 만약 우리 모두가 정말 위기에 빠진다. 터미네이터가 진짜 현실이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인간이 로봇의 밑에서 로봇을 섬기며 살아갈 존재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싸워야 될 일이고 그리고 양보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저 우리의 생존 때문이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종교개혁자들에게는 중요한 내용이 된 게 바로 아드 폰타스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들은 원전으로 돌아가자지만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존 칼빈의 회심은 그 자신이 단 한 번 얘기했어요. 루터는 간증이 되게 많은 사람이고
칼빈은 그게 없어요. 칼빈은 시편 서문에서 잠깐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내 마음을 회심시키셨다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교황권의 미신에 너무 완고하게 중독되어 있어서 그런 깊은 수렁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칼빈이에요, 칼빈. 그조차도 이 교황이 그때 믿고 있던 것들을 미신이라고 봤거든요. 그 미신에 너무 완고하게 중독이 돼 있어서 못 빠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러운 회심으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키셨다. 이 마음은 내 나이에 비해 너무 완고하게 굳어 있었다. 칼빈이 대학교 간 나이가 14살이에요.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썼을 때가 27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에 비해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20대 초반의 나이로서는 너무 완고하고 고집이 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보죠. 그렇게 완고하고 고집이 세신 분,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분, 어떠한 논리로 공격하지 않는 한 무너지지 않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 이 칼빈이 얘기하는 거죠. 나도 갑작스럽게 왔다. 그런데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갑작스럽다는 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정신을 꽝 때리거나 혹은 내가 마치 뭔가 갑자기 깨달았거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나에게 찾아왔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루터를 연구하고 그리고 바른 교리를 알고 그 교리를 내가 끝까지 잘 공부하면 그때 내가 올바른 걸 깨달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더라. 그 모든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끼쳤겠죠. 하지만 그의 마음이 변한 것은 단순히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 순간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저에게도 가끔 옛날에 그 예수를 저도 이게 회심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단회적인 회심은 물론 누구나 한 번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저의 인생을 보면 여러 번의 회심과 같은 일들이 있는데 적어도 한 3번 정도는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단 한 번에 즉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로 바뀐 거니까. 그건 한 번밖에 안 일어나죠. 근데 그 일이 일어났던 그 시절을 저한테 얘기할 때 저도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도 잘 알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를 몰랐는데 그때 같이 기도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던 친구들 5명이 있었습니다. 그 5명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이거 어디 가서 배워왔는지 와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그러더니 복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아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나요? 제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게다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매일 얘기한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를 내가 몇 번을 했어요. 그 다 아는 얘기인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의 죄를 네 죄를 위해 죽었다. 근데 그날 그렇게 네 죄라는 말이 그 가슴에 와서 꽂힌 거예요. 아니에요. 어떤 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거야? 난 알 수 없도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다. 갑작스런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surprised by joy가 된 거예요. 놀라는 일이죠, 이거는. 내가 준비한 적도 없고 내가 그것을 구한 적도 없으며 내가 그것을 연구한 적도 없어요. 칼빈은 그래도 공부라도 했지. 저는 무슨 신앙적인 고민을 해본 적도 없어요. 어릴 때부터 제가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저는 신앙적인 고민을 해본 적은 없어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까? 이런 거 고민해 본 적 없어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제가 고민했던 거는 왜 하나님은 말이 안 되나? 왜 성경은 왜 여기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나? 이런 거 갖고 선생님들 골탕 먹이는 거. 이런 건 좋아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삐딱한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었지 절대로 내가 내 신앙이 어떻고 뭐 내가 어떻게 하면 성숙해지고 이런 거 고민 전혀 해본 적이 없는데 그날 갑자기 저도 역시 똑같은 거죠. 설명하기 어려운.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는데 나는 몰랐던 거죠. 그러나 어느 날 그 단단하던 마음이
본물처럼 무너져 버렸는데 그날이 우리가 기억하는 날일 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우리에게 함께 역사했던 거죠. 칼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칼빈은 이 캐톨릭 교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고, 그렇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참 반대 선생님이죠, 그죠? 반면 교사예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중에도 많이 그러셨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니 이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딱 꼬집어 말하기는 어려운데 설마 기독교가 이런 걸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사가 제사장이라고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 저한테도 제사장이라고 어제 주의 종, 심지어는 주의 종님,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안에 여기 올라가는 것도 목사님이 제가 전도사 할 때는 저도 여기도 못 올라가고 밑에 있는 데서 설교했어요. 전도사는 아직 안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아직 목사가 아니라고 저 밑에서, 왜 여긴 제사장이 올라가는 자리에 제사장이 안 믿으시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여기 올라가시는 거, 장로님도 올라가시는 거 당연하게 여겼고, 그리고 목사님은 제사장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당연히 중보하는 분인 줄 알았고, 그렇게 알았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이렇게, 어머니가 저렇게 목사님을 갖다가 절절 매는구나. 나중에 이제 절에 보니까 절 주지스님한테도 다 절절 매더만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다 종교의 그 중간에 있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무당과 똑같은 거예요.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있어요. 안 읽어서 그렇지 읽으니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너무 큰 쇼크가 오는 거죠. 이게 맞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씩 버리게 되는 거죠. 칼빈도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루터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가 성경에 이렇게 있는데 왜 당신들만 사제가 되고, 당신들만 죄를 용서하고, 당신들만 세례를 주고, 당신들만 성례를 베풀고, 왜 그게 가능한 것이냐? 왜 당신에게만 그런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디서 온 거냐? 성경에서 오지 않은 거라면 가짜다. 성경에서 온 것은 어디까지냐? 왜 목사는 세례를 주느냐? 왜 목사에게 성만찬을 맡기느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그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사제는 제사장이에요. 다 하는 거지, 당연히. 축도도 그래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우리 교회에선 그런 일이 없었지만 옛날에는 정말 축도 시간 되면은 주무시던 분도 다 깼어요. 복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그래갖고 어떤 분은 차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예배 들어오기 싫으니까, 목사 설교 잔소리죠. 누가 좋아해요? 그러니까 안 들어오고 밖에 있다가 이제 부인이 가서 불러와요. 여보, 당신 사업을 위해서라도 들어와라. 그러면 사업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되니까. 이 복을 받아야 내 사업이 잘 된다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다 통했어요, 옛날에. 진짜 너무 놀랍죠. 왜 그러냐면 목사는 무언가 다른 특별한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교정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바뀔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저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그러니까 칼빈이 바꾸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도 바꾸고 싶은 거예요. 교회의 조직도 바뀌고 싶은 거예요. 왜 성경에 있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고 무슨 추기경은 뭐고 교황은 무엇이며 그리고 사제는 무엇이고, 도대체 장로가 없잖아요. 캐톨릭이 장로가 없어요. 다 이름을 다르게 부르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왜 안 하느냐. 이것이 칼빈과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의 당연한 주장이었죠. 하지만 이 칼빈이 처음부터 강력하게 나온 건 당연히 아니라서 쫓겨다녔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 부분이고 다음 주로 옮길 텐데요. 쫓겨다녔어요. 왜 쫓겨다녔냐면 원래는 이 사람이 카톨릭에서 잘 커가지고 신부가 된 사람이거든요. 괜찮은 신부였어요. 마음속에 점점 회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목사라고 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목사가 있어요. 제가 아니게 되기를 항상 바라는 거죠. 저도.
이 신부 중에 사제 중에 예수를 안 믿는 사제들이 많았던 거예요. 칼빈도 그 중에 한 명인 게 회심을 하지 않았으니까 아직. 그가 이제 회심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친구였던 니콜라 콥이라는 파리 총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의 취임 연설의 내용이 이래요. 성당 그리고 이 교회 그리고 교황제도 이것은 분명히 개혁돼야 된다. 파리 총장은 당시로 말하면요, 이게 교회와 연관되어 있는 신학교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총장이 되면서 그거를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 인간의 행위가 아니다라는 말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얘기하고, 이 캐톨릭에서 당연히 반대하는 얘기죠. 성경의 권위를 교회의 전통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읽고 나서 파리가 다 뒤집어진 거죠. 이걸 저 사람이 썼느냐? 이상하게 아무도 총장이 썼다고 믿질 않아요. 누가 썼을까? 칼빈한테 돌아간 거죠. 칼빈이 썼을 거다. 칼빈이 문장력이 뛰어났던 건가 봐요. 그래서 칼빈이 썼을 거다. 그래서 칼빈을 잡으러 오니까 이 두 사람이 위기감을 느끼고 같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한 2년 정도 방랑을 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쓴 책이 기독교 강요예요. 왜 쓰게 됐을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한번 일어났으니까요. 그 유명한 벽면 사건이라고, 벽보 사건이라고, 우리로 말하면 벽보 사건인데요. 벽보에다가 캐톨릭을 반대하는 벽보를 붙였는데 그 벽보를 어디까지 붙였냐면요, 당시 프랑스와 1세, 즉 프랑스 왕의 침실 문 앞에다 붙였어요. 죽으려고 한 거지. 이 왕이 대노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지금 이 궁정에까지 이런 인간들이 들어왔단 말이냐. 도대체 지금 내가 이러다 언제 죽을지도 모르겠다 해가지고 시작한 어마어마한 박해가 결국은 이 켈빈이 이 책을 쓰게 된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구잡이로 잡아 죽였거든요. 정말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 책을 써요. 그리고서는 되게 대담하게 그 왕에게 헌정을 합니다. 이 책을 왕에게 바칩니다. 기독교는 초판이에요. 바젤에서 썼어요. 스위스에서 바칩니다. 그리고 쓴 책이 기독교 강요예요. 기독교 강요는 처음에 얇은 책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남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읽을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한번 읽으려면 보통 마음을 먹지 않고는 읽을 수가 없잖아요. 개정을 얼마나 했는지 이렇게 두꺼워졌어요. 처음엔 얇은 책이었어요. 얇은 책이어서 첫 번째는 십계명 해설, 두 번째는 사도신경 해설, 주기도 해설, 그리고 성례에 대한 주장. 그게 거의 다예요. 마지막에는 교회와 정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화, 칭의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에. 초판에는 그런 것들이 그냥 부분적으로 있었어요. 한 챕터가 아니고. 십계명 설명하다가 나오고 사도신경 설명하다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책을 처음에 썼을 때 그것은 이제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뭘 공격했을까요? 캐톨릭의 잘못된 율법관, 사도신경, 캐톨릭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들, 당연히 지적한 거죠. 그래서 칼빈이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의 지적들과 논증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적으로도 교부들의 모든 책으로도 그만큼 명확하게 설명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칼빈은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성경은 거의 대부분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거의 대부분을 외우고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몇 장 몇 절 외우듯이 창세기 1장부터 외우듯이 이렇게 외우신 게 아니라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중요한 구절들을 다 어디에 있는지 머리에 담고 있었고요. 교부들의 책을 필요하다면 몇 페이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언제든지 지적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어요. 그게 진짜 실력이죠. 여러분, C.S. 루이스가 천재 중에 한 명이죠. 이분도 옥스퍼드에서 영문학 교수로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 당연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지만 거기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다가 박사과정은 대개 2명이나 3명 놓고 공부하는 거예요. 교수니까 학생 지도를 하고 논문 지도를 하면서 공부하다가 지루해지잖아요. 너무 피곤하잖아. 그러면 재미로 게임을 해요. 같이 앉아서
무슨 게임을 하느냐? 학생이 가서 아무 책이나 빼요. 그리고 펴요. 그리고 읽어요. 그게 무슨 책인지 맞추는 거. 그래서 저는 C.S. 루이스가 싫어요. 전혀 존경하지 않아요. 그거를 재미로 하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켈빈도 그랬어요. 켈빈도 누가 어떤 당시 유명했던 캐톨릭 학자들이 많았거든요. 캐톨릭이 그 당시 가장 융성했는데 왜 없었겠어요. 많은 학자들이 나와서 그들과 논쟁을 할 때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출처가 명확하고 그들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네가 알고 있는 어거스틴은 틀렸다. 어거스틴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다. 이런 뜻이다.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했던 그 내용이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이들이 놀라게 됐죠. 여러분, 놀랍게도 켈빈의 첫 논문과 책은 세네카에 대한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가 아닙니다. 뭐라고 썼을까?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우리가 켈빈의 성격이 어떻게 그런 상황이 됐고, 여러분, 켈빈은 여러분도 아시지만 교회에서 쫓겨난 적도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쫓겨났는지, 쫓겨난 이유가 뭐였는지, 켈빈은 도대체 쫓겨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뭐라고 말했는지. 여러분, 켈빈이 주여 이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기를 바라시죠? 안 그랬어요. 켈빈이 그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이야기를 했어요. 켈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에 가담하게 된 이유도 무서워서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친구였던 파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이렇게 하다가는 네가 공부하는 학문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거든. 근데 그 말이 그냥 켈빈의 마음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더 못 가고 제네바에 남았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켈빈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